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10월 27일 지난주 행사가 있었죠. 앞두고 순전함과 분별력 모두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본문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파송하시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스라엘 곳곳 전역에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를 삼을 수 있는 여러 표적들을 일으키는 권능까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권능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돌진하면 되는 거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표적과 이적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막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비유를 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동물로 비유하고 계십니까? 양이에요. 지금 내 심정이 양과 같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할 때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비유이죠. 이리들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너희가 살아갈 때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필요한 것 2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즉 분별력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즉 순전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과 순전함 이 2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에 10월 27일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저는 오랜만에 그와 같은 대형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 모교가 근처에 있어서 저는 차를 가지고 갔는데 금방 도착을 해서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고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2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2시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본 무대가 있는 장소로 가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은 중에 아주 반갑게 우리 집사님을 먼저 만났어요. 또 김정건 집사님 먼저 만나고 또 이제 한 무리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났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나게 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 알고 보니까 두 그룹으로 떨어지셨다 해서 한 그룹은 자리를 잡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만난 이 성도님들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막 분주하게 막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면도 안 보이는 자리에서 계시기에 제가 막 움직여서 화면 보이는 자리 찾았다 하고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모시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경찰들이 갑자기 호루라기를 불면서 막 또 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그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래서 막 자리를 찾았는데도 막 그렇게 되니까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그 도서관 뒤에, 건물 뒤에 뒤편에 앉아서 거기까지 갔는데 무대도 보지도 못하고 이제 핸드폰 들고 이어폰 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참여를 하는데 제 옆에 어떤 또 남자분이 계셨어요. 남자 어른분이 계셨는데 남자 둘이 거기까지 갔는데 화면을 보지도 못하고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 분도 그렇게 간절하게 남자분이신데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현장까지 나왔는데 화면을 보지도 못해도 이렇게까지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 뭐랄까, 진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신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는데도 그와 같은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예상했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들도 보았어요. 일부 사람들이 비판을 했던 그와 같은 부분들이 제 눈에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와 같은 행사를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사로 격화시키고, 또 뭐 어디서는 그곳에 참여하는 것은 배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말들이 정말 많았는데, 직접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모인 이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면서 하는 그 비판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중에 발갱이 막 이러고 이재명 막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확성기를 켜고 이거 연합 집회 방해하려고 하는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을 알고 보니까 또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랜만에 대형 집회에 참석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돌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려 하는데요.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반갑게도 오늘 우리 아이들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에 어린아이가 나오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또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요. 또 지난주 설교와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구 꾸짖는 겁니다. 이 꾸짖다는 원어의 표현을 보면 아주 엄하게 매섭게 꾸짖은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막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아이들 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꾸짖기까지 하나 하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까지 강해 말씀 들으시면서 이제는 아실 겁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는 사랑을 받았겠지만 그 당시의 시대상에서 이 어린아이의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지각이 발달하지 않은 미완성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른에 비해서 덜 떨어진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이 어린아이들은 부족한 존재이고 미숙한 존재이고 하찮은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을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바쁘신 분에게 이 애들을 데리고 오고 있냐고 그렇게 부모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꾸짖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반응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이 꾸짖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화를 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의미와 같은 거지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떠받들 수 있는 뭡니까? 바로 그 마음, 순전하게 순수하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또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듯이 그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히 받드는 그와 같은 순수함, 순전함을 가진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 쓰시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즉 순전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순전함을 가지지 못한 자는 결단코 그곳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세요.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순수하고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순전한 마음이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지 하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웃긴 것이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나도 유딩 때 그런 적이 있었지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딩 때는 유치원에 다니는 때라는 것을 줄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을 돌아보면서 나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과거를 추억하면서 회상에 잠기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참 신실했어.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도 예전에 그 순전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추억에 잠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 그렇게 말한다면 무엇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과거의 그 순전했던 마음을 지금은 잃어버렸거나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때는 그랬었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 조금 아쉬운 거죠.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절실해지고 더 순전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설교의 주제였던 분별력과 순전함, 이 두 개가 가지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로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어느 때보다 분별력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분별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별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왠지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순전한 마음도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그와 더불어 마치 이 순전한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 순수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고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7, 80년대, 90년대 그때 교회들을 보십시오. 앞에서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되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순전한 마음이 깨어질 만한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그 순전한 마음이 마치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 누구도 잘 믿지 못하겠어요. 이제는 내가 분별을 해야겠는 겁니다.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는 때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의심부터 하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순전한 마음이 흐려지고 사라지는 것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경험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순전함이라는 마음이 가장 크고 또 진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생각을 해보니 비교적 제가 젊었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뭐 젊지만요. 그래서 20대의 그 파릇파릇했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뭐 그때 부족함도 참 많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결혼을 하기 전이었고요. 결혼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이었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마음이 나뉘어지지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 하는 말이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저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결혼하기 전에 매일마다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와 같은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아이를 2명 혹은 3명 키우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 생활을 꾸준히 가지시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아 하고 권면을 했던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의 경우를 보자면 그때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하는 그때가 제게 있어서 가장 순전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존경했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으면서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제 심령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때가 제게는 참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분별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여러 충격적인 일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 성도들에 대한 신뢰,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제 안에 있던 그 순전한 마음이 퇴색되어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전에 그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어른 세대들이 겪었던 그런 슬픈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을 겪으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기고 그에 따라 그 가지고 있는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아까도 나누었지만 이제는 분별을 해야 하는 때이지요. 그 누구의 말도 신뢰할 수 없는, 쉽게 신뢰할 수 없는 때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해요. 겉으로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비전이 있는 말, 여러 가지 복음에 입각한 말들을 하지만 그 속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전처럼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나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전함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순전함을 가진 것이었나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점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요.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들이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타락하게 될 때 우리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나 공동체가 허물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과 순전함도 역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전함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혹은 교회나 공동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었다면
그와 같은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순전함이 사라지거나 사그라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지요? 포인트를 아시겠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전함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랑과 교회나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이었나,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가졌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공동체를 향해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한 이후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엄청난 고난들을 받은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엄청난 어려움들을 이 바울이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물리적인 고통과 매를 엄청나게 맞고 아무 고생을 하지요. 또 여러 마음에 상심할 만한 교회의 무너짐에 대한 소식들을 듣는 그와 같은 여러 크나큰 고난들을 이 바울이 경험을 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랑 비교할 때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저도 아니고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순전함과 믿음이 흐려졌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바울에게 분별력이 부족했느냐? 아닙니다. 분별력이라면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을 행할 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분별하고,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서 왜 율례, 할례, 그와 같은 율법들을 자꾸 행하려는 잘못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고 막 책망을 했던 내용이 나오지요. 분별력이라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분별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차가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는 순전한 마음이 흐려졌다는 말씀을 한 군데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전함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그 순전한 마음이 흐려졌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이죠? 바울의 순전함은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를 향한 순전함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오랜만에 교회학교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독감에 걸리셔서 오시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신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이해를 잘하고요, 또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며 신뢰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순전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해요. 아마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좀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설교는 저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예전 같은 그 순전함을 가지지 못하고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전과는 같지 않은 마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분별을 해야 해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순전한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이 참 좋았지 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순전함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고 순전함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분별력 없으세요? 네, 저도 순전함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그 능력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이미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와 같은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야겠죠. 교회 학교에서, 또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교육해야겠습니다.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잘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겠지요. 아이들은 그렇게 잘 커나갈 겁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분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목회자로서 깨우는 역할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하게 늘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나누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함께 구하기를 원하고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